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먼저 제7문 제2계명은 무엇인가?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여기에 대해서 108문입니다.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제2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이며 말씀을 읽고 전함과 들음이며 성례의 거행과 믿음이며 교회 정치와 권징, 성역과 그것의 유지, 신앙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그에게 서약하는 것,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함이며 각자의 위치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른 번역, 좀 더 쉬운 번역을 보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 치료와 권징,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유리문답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유리문답에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성경의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날 경우에 바로 이 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신 바대로 예배하지 않을 때 이것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8문에서는 제2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준수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예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수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될 매우 중요한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올바른 예배의 기준과 내용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따라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절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거나 시대의 정신이나 어떤 문화적인 변천에 따라서 그 중심이 함부로 이동되거나 움직여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변천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예배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행위입니다. 물론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어롭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영혼에 큰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예배가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을 기리는 데에 있다. 그 우리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에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유행을 쫓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임의대로 바꾸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 속에서 개혁된 교회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예배의 모범과 그 내용과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유행을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교회 안에서는 시대의 유행을 따른 새로운 예배, 새로운 형태의 예배, 새로운 음악, 새로운 악기, 새로운 어떤 모든 예배에 관련된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뭔가 새로워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성경의 진리에 토대하며 모든 세속화를 결연히 피하고 인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배제해서 절대로 이것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피아노로 지금 예배에 반주를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엄밀한 정통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는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무악기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악기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굉장히 또 무악기파를 주장하는 정통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송을 배워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친구들이 시편 찬송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서 군가를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군대에서 누가 피아노 반주하면서 군가 배우는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선참이 한 줄 따라 부르면 이제 신병들이 따라 부르고 이제 못 따라 부르면 그다음부터 주먹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예전에 군가를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군가인지 무슨 그냥 괴성인지 그게 노래인지 무슨 구호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형태의 군가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몇백 년 전통 속의 시편 찬송을 그냥 1장부터 끝장까지 완벽하게 다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이런 교회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이 계속해서 시편 찬송을 배워가야 되고 또 그 시편 찬송을 바르게 배워서 불러야 되고 만약에 우리 교회 이 개혁교회 전통이 한 100년만 됐어도 우리도 무악기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개혁교회 역사는 그렇게 깊지도 않고 우리는 아직도 이 시편 찬송을 다 모르고 있습니다.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악기를 쓰는 문제는 그렇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의 문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세속적인 악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드럼을 갖다 놓고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기타, 각종 세속적인 악기가 총동원돼서 예배의 절대적 그 퍼센테이지의 시간을 정체불명의 찬양의 시간으로 대체하고 설교는 최대한 짧을수록 은혜롭고 모든 형식을 과감하게 파괴한 사도신경이고 주기도문이고 다 십계명이고 다 빼버리고
모든 형식을 파괴한 이런 현대의 예배는 그러므로 단언하건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예배를 통해 명백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교회라도 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명백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모범을 성경적인 예배와 규례를 지금과 같이 받아들이고 준수하고 순전하게 전적으로 지키는 일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뭐 세련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뭔가 새롭고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있고 현대적이고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찬양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를 때는 과거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드럼 치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고, 예, 앞에 나와서 몸 찬양도 했고 다 했고 다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것을 철폐하고 지양하게 된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예배 세월이 100년이 흐르든 200년이 흐르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말씀드립니다. 개혁교회를 10년 넘게 담임하던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고 다른 목회자가 담임이 되어서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예배의 모든 형태를 뜯어고치고 시편 찬송도 갖다가 버리고 이런 일들을 성도님들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목사 마음대로 뜯어고칩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개혁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교 장로교회는 누가 이후로 이 교회에 목양을 하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모든 가치들을 그대로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것이면 그런 목사를 여러분의 목사로 세우지를 말아야 합니다. 왜 칼빈은 죽으면서 유언을 하기를 아무것도 바꾸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될 가치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한없이 높아지고 강조되는 시대 속에서 이와 상응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그 절대적 권위는 한없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 기이하고 악한 부패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없이 높이고 오늘 청년들 공부하게 되겠지만 교회에 닥친 세속화의 이 물결, 종교고 기독교고 다 인권 밑으로 내려가라 이겁니다. 인권 밑으로.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다 인간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이거죠. 교회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합죠. 예 주인님 그렇게 해드리죠.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임의대로 바꾸고 변경하고 인간의 입맛에 맞추어 가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작금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들의 내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의 감각, 느낌, 정서 이런 것들을 예배에 반영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나 교리나 올바른 교회사 속의 전통이 아니라 그냥 진실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실한 느낌과 감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오케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진실로 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 교회 안에서 모든 행하는 것을 그냥 내 진실된 느낌으로만 하면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걸 원해, 그걸 기뻐해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고 자기 생각에 나는 굉장히 지금 진실해 하나님께 그럼 된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정서라면 어떻게 예배를 하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여기는, 이에 관해 아무런 신학적 교리적 문제의식이 모두 증발해버린 이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냥 사람만 즐거우면 좋은 거예요. 사람만 즐거우면.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행하고 있다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예배에 관한 오류는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배의 형태와 내용이, 그 요소들이 변경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와 예배의 모범에도 등장하지 않는 어떤 새로운 의식들을, 그런 순서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예배도 여러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지의 대담함입니다. 무슨 예배가 예배당이 실험실입니까?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한번 시도해보자. 해봐서 우리에게 제일 맞는 걸로 예배를 드리자. 강남에 가면 여러분들이 일만 되면 아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만 5개입니다. 그 예배당 5개 각기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클래식한 예배부터 가장 포스트 모던적인 예배까지. 그러니까 입맛에 맞춰서 5 예배당에서 5가지 종류의 예배를 드리니까 당신들 입맛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시오. 예배에 대한 이 같은 인본주의적인 태도는 예배를 부패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신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구원의 문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예배를 인간의 종교적 기호나 선호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이게 아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가능하고, 그게 불법이 아니라는 인간적인 생각에 모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한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화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위해 제정된 규례들이 그럼 무엇이 있느냐? 이어서 교리는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는 것, 설교하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의 치리와 권징,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올바르게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 이렇게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와 합당한 규례 중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그리고 언제나 성도의 마음에서 비롯된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감사, 우리 예배 안에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은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행하고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서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교하고, 그 설교를 올바른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어떤 교단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합니다. 오늘은 내가 설교하고 싶습니다. 순서를 짜서 아무나 나와서 그날 말씀을 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바르게 설교되고, 그 설교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이 포함이 된다. 예배 시간에 상습적으로 조시는 것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아무런 준비 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무성의하고 부주의한 성찬이나 구원의 확신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세례, 결국 합당한 예배의 규례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성찬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치리와 권징입니다. 참된 교회의 표제가 보세요, 다 언급되고 있죠. 교회는 치리와 권징이 반드시 시행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회개함과 이것을 일벌백계로 삼아서 죄를 근절하고 경계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모두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예배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대규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예배드리나요? 예배가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을 바르게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면 우리는 신앙의 규범을 지키고 권징과 치리, 교회 권세에 복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적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태도와 모습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교회 가르침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막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막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경외하는 규례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직분을 목사, 장로, 집사 이 제도를 잘 지키고 그리고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 직분을 임의대로 만듭니까? 왜 성경이 없는 직분을 만들고 직분을 주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성경이 명하지 않은 자에게 안수를 주어서 목사로 세우거나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무질서하고 문란하게 만드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명하는 직분을 항존직을 우리는 굳게 지켜나가고 성경에서 벗어난 임의로 만든 모든 직분들을 배제하고 지향해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이상한 직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가 있고 하나님은 이름만 걸어놓고 인간을 떠받치는 교회들이 있고 성경이 명하는 이 직분, 항존직 성경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임의로 만든 다른 직분들로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축복의 수단이나 기도의 응답의 수단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금식을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듯이 악한 영이 그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놈의 다니엘 20일 금식기도 축복기도 이런 미친 짓들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기도에 어떤 소원을 걸고 21일 동안 금식을 하든지 21일 동안 헌금을 내든지 21일 동안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된다. 21일이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참 얼마나 더 이런 말씀의 어떤 무지 가운데 이런 미신적인 일들이 저질러지고 성도님들은 전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시니까 다니엘 20일 기도하면 다 소원 성취된다더라. 금식을 축복의 수단이나 응답의 수단으로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깊은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해 자기를 깊이 돌아봄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행하는 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죠. 국가의 위기나 가정과 개인의 위기 앞에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맹세와 서약의 특별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맹세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지킬 것을 엄숙하게 서약하는 것은 합당한 의식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제가 목사가 될 때 서약했습니다. 노예에서. 또 안수 집사님들 임직하실 때 서약하셨죠. 장로 임직할 때도 서약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1년직 서리 집사를 받으실 때도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맹세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 또 세례 받을 때 공회 앞에서 질문에 대해서 서약하고 응답을 하죠.
공회 앞에서 엄숙하게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왜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반드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지도하고 시행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맹세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하는 게 성경에서 금하는 거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맹세하는 이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이지, 합당한 맹세와 서약은 이것은 올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근데 이런 행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약하고 맹세하고 이런 의식들이 점차 교회 안에서 사라집니다. 왜? 다 부담을 느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그렇게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것에 사람들이 다 버거움을 느낍니다. 아유, 뭘 그렇게 이 교회는 뻑뻑하지? 그냥 쉽게 좀 편하게 하지. 뭘 그렇게 서약 같은 걸 시키고 뭐 어렵고 그렇게 복잡하지? 사람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도 이제 그런 걸 다 걷어치우는 거예요. 무슨 서약이고 뭐.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명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 종교적 취미 활동 같은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다른 의무는, 자,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무엇을요? 거짓된 예배를. 그 다음에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 예배의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개혁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물려받은 예배 모범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예배를 거부하고 이것을 미워하고 반대해야 되는 성도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눈앞에서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면 그 예배를 부인하고 이것은 예배가 아니요!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같은 예배를 미워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위한 모든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격하고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짓된 예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심의 소리를 거부한 채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런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 영혼이 달린 문제이고 내 영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국가가 예배를 하라 마라, 온라인으로 해라 오프라인으로 해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고, 그 누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같은 모든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된 예배, 그릇된 예배에 대해서 성도가 취할 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고하고 예배를 드린다. 그 자리에 그 예배 행위에 참여한다. 범죄의 행위다. 범죄의 행위다. 성도는 그런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높임을 받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복음과 조작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예배에 참여하지 말고 뛰쳐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데까지 우리의 의무라고 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기념물이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이라도 배격하고 배제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로마 가톨릭이 숭배한 성상, 성물, 제단, 어떤 성인들의 동상,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가톨릭 성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요소들을 개혁된 교회 안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다 때려 부신 겁니다. 성당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예배당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렇게 성당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장소로 개혁을 했습니다. 아주 과격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교회는 온갖 모습으로 교묘하게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의 구조에서부터 예배에 사용하는 악기, 온갖 첨단 장치들 동원해서 더 사람들에게 인위적 감동을 만들어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교회를 통해 종교적 서비스를 받는 고객으로 이렇게 높이는 이런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리적 중요성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가 진짜 별나서 저래, 별나서. 다른 목사님 안 그래도 꼭 저렇게 별나가지고 이렇게 저를 보시면 안 되고, 무엇 하나를 바꾸는 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합당한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우리를 위한 일인지, 교회는 거듭 고심하고 성경과 교리와 교회사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양심의 거리낌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고 올바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정신을 지키고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합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기준을, 그 규례와 예배를 지켜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혁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가장 상위에 두고 그것을 위해 언제든 우리 자신을 희생시키고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좁은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그 중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목사는 굉장히 세련된 걸 좋아합니다. 이게 구질구질하고 아주 구닥다리 같은 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적 취향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 진리의 문제, 이 첨예한 교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 감정, 내 느낌, 거기에 대한 내 판단 0.1%도 거기에 개입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취향과 내 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거기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그것을 분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원래 고리타분한 걸 좋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가 보다. 목사의 성향이 그래서 천만에. 제가 개혁교회를 하기 전에 부교육자 때 제 젊을 때는 정말 온갖 거를 다 했습니다. 제가 다 회개했지만 교회에서 온갖 그 행사 이벤트는 항상 제가 도맡아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 머리에서 다 나와서 모든 프로그램 짜고 다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거. 근데 전부 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겼죠. 이제는 그런 걸 생각 안 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이제 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보 천치가 돼서. 그거는 제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교리가, 유구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이고 아무것도 고치지 말라고 우리의 개혁가가 우리에게 당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거룩하고 숭고한 의무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